그래서 이제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몸에서 나오는 유황, 그것이 굉장하니 독하다. 그래서 엔돌핀을 이제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니까 이제 몸을 더 말하자면 소화를 촉진시키고 혈액 피돌이를 자라게 시키는데, 화를 내면은 피를 거꾸로 돌려버리고 정지를 시키니까 피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하얘지는 거라. 처음에는 역류를 하니까 빨개졌다가, 그래서 부구락 푸르락 한다. 그 말이 그래서 나온 소리죠. 그러면 그럴수록 일로라. 그렇죠. 한 번 성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져. 일소, 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즉,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보호함으로써 그 자질을 성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인욕바람이라고 한다. 즉, 찬재바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정진으로서 그 자질을 성숙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우선 그 중생들이 게으르고, 해심이라 그러는데, 게으른 마음, 해태된 마음을 말합니다. 해태하열한 마음을 하는데,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합니다. 나아가 모든 중생을 부지하겠다는 크나큰 원력, 대욕심이라 그랬는데요. 이 욕심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크나큰 원력을 말합니다. 욕심과 언제나 가장 훌륭한 정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가지 위에서 그들의 생각을 잘 보호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질을 성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정진바람이, 즉 비리야라 그래. 비리야 바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리야라는 말은 역시 산스크리트어인데 부지런하다, 또는 정진이라 그렇게 합니다만은, 부지런히 좋은 일을 행하고 과실을 범하지 않는, 허물을 범하지 않는 그러한 용맹심, 즉 노력 정진하는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리야 바람이라 그래요. 다음에 이번에는 반드시 선정으로서 그 자질을 성숙시킬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우선 그 중생들의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한다. 산란한 일. 그리고 그 마음이 외부 대상세계로 향하지 않게 합니다. 외부의 대상세계로 향하면은 집착이 되죠. 그래 또 산란하게 된다. 또한 가장 바른 생각과 심지어 오래전에 행한 바른 일과 오래전에 설한 가르침을 끝내 잊지 않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생각을 잘 보호함으로써 그 자질을 성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 자질이 성숙된 중생은 올바른 대승의 가르침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정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마음이 산란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참선은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참선이라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13관법 있죠. 13관법. 반무량수경에서 부처님을 떠올리고 그러면 마음이 산란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선정. 거기서 참선이 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대상적으로 마음이 끌리지 않게 하려면은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차라리 부처님을 생각하고 보살을 생각하고 그렇죠. 정토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정이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바꿔졌는데 화두선이 나오게 된 거 아니에요. 말을 화두, 즉 말을 시작해서 사색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정바람이에요. 근데 선바람이라는 것은 디아나입니다. 디아나. 근데 이것이 디아나가 어쩔 때는 또 이렇게도 되고, 이게 이제 디아나는 산스크리트어고 돌려놔요. 왜 자꾸 더운데 뒷사람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추우니까 디아나인데 이제 이 산스크리트는 디아나인데 파리어는 젠이라는 말이에요. 젠. 젠이고 보니까 그 젠이라는 말이 선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젠이라는 말을 발음상 그와 같은 발음을 하니까 이 글자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은 젠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선이라 한다. 그걸. 일본 사람도 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삼국, 동양 삼국에서 우리나라만 특수하게 발음이 달라. 가떼 근데 그것도 큰다 그랬죠? 일본 사람들도 가떼 갸떼 하라 갸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만 아재 바라 아재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다. 이 식으로 이거 선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뜻이 있어야 될 것 한자가 되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이다. 뜻을 마음을 집중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말이 정이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합한 말이면 뭐냐면은 견말이 되지. 이 말이요. 이 말의 해석을 요구한 거라. 이게 선정바람일 그러지만 사실은 선이면 선바람일, 정이면 정바람일이야 된다. 맞죠? 원칙은. 그런데 통속적으로 선정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멋짓떡 알아요? 멋짓떡. 네? 멋짓떡 아시냐고. 안고 멋지던 거, 그는 멋지는 일본 말이고 떡은 우리 말이라. 그러니까 멋지는 요거이고 떡은 요거지. 네, 그래서 견말이에요. 섞인 말은 이거는 사실은 올바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무조건 마음을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언제든가 참선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신 집중을 하라. 딴 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디에 무슨 대상에다가 정신 집중을 없다. 대상이지만 그 나름대로 외계의 어떠한 변화해가는 세상에다가 정신 집중을 할 게 아니고 변화하지 않는 데다가 정신 집중을 해야지 산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산란하지 않는 것, 산란한 마음은 바로 악이에요. 산란하는 마음은 악이고 산란하지 않는 마음은 선이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악을 멈추게 하려면은 선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행을. 그러니까 제악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는 말은 꼭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란한 마음은 안 하는 것 자체가 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정선을 배웠죠. 우리가 참선해가지고 정선 13관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정선 13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산선도 했다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다 선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참선하는 것 자체도 선이다. 꼭 선행만 하는 것이 선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뭐냐 그러면 제약막자고 중선봉행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면 그 중에 참선도 선이요, 염불도 선이요. 그렇죠? 참선도 선이요, 염불도 선인데 자기 하는 것만 또 죄리고 남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 통에 또 문제가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련대사 같은 분은 참선을 하면은 그것이 등짝에서 고름이 나온다. 염불하면은 망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들을 하고 요범면하장만 부르면 된다고 그 양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해서 참선도 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합장하고 나무요범면하장 나무요범면하장 하고 있는 자체는 뭐예요? 그게 뭐냐고. 선이죠. 정신을 딴 데다가 안 쓰고 그것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한 분이라. 아무튼 그래서 그게 다 방편이다. 그것도 방편이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서가모니불도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그로 서가모니불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정신이 말하자면 딴 데로 갈 수가 있거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정신을 딴 데로 안 바뀌려면은 그냥 음률을 올렸다 내렸다 안 하고 한 음률로 쭉 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반드시 지혜로서 그 자질을 성숙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중생들이 물어오는 일체의 질문에 대하여 그 이치를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설해줍니다. 물어오거든 그 이치를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설해줍니다. 그리고 일체의 논의와 일체의 기교 그리고 궁극적인 이치 내지 갖가지 수단으로서 모든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생각을 잘 보호함으로써 그 자질을 성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숙된 중생들은 대승의 올바른 가르침을 확립할 수 있는 이것을 지혜바람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기교를 했는데 공교 그 말인데 공교롭게 근데 그건 뭐냐면 기술 또는 공예 예능 등 예술을 기교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로서도 또 논의로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바라미를 실천하는 것과 대승의 올바른 가르침을 체득하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라미를 실천하는 것과 그건 같다. 즉 대승의 올바른 가르침을 체득하는 것이 곧 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보살행이라는 과연 뭐 다른 분들이 따갑게 귀따갑게 그리고 많이 알면서도 정확하니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것은 뭐냐면 방편바라밀이 아직까지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뭐죠? 방편과 지견의 두 바라밀을 다 완성한 분이죠. 방편과 지견을 다 했어요. 그래서 열애지견 방편 그러죠? 열애는 지견과 방편을 바라밀했다. 방편과 지견을 바라밀했더니 바람을 완성했다 소리죠. 대승불교는 보살을 행의 실천을 강력히 호소한다.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사회봉사의 사상이다. 그렇죠? 대승불교는 사회봉사의 사상이다. 보통 육바라밀행을 가지고서 대승보살행을 기조로 삼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6가지의 바라밀행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라밀이란 산스크리트의 파라미 플러스 타라 그랬죠? 파라미타지만 사실 파라미 플러스 타예요. 타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라 상태라 그랬죠? 경지, 상태. 아미타도 마찬가지 상태라 그게.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상태로 말한 거란 말이죠. 도피아니라 번역한다. 그러한 의미는 미욕의 차 안에서 깨달음의 피안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왜 그것이 대승보살행으로 되었는가라고 하면 보살은 이 육바라밀행을 행함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도피안이라고 하는 미상에 도달케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기 혼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육바라밀행의 첫 번째 보시행이 그렇죠. 첫 번째가 보시행이 손꼽히는데 그것은 자비의 정신에서 발현되는 행위이다. 자비가 없으면 안 돼요. 자비란 거는 뭐라 그랬죠? 그냥 동정심은 자비 아니라 그랬죠.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이 돼야만이 동체됨이라. 그래야지 자비가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면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일체가 공, 그리고 일승법이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비로소 하나라는 걸 알 수 있다. 더욱이 그 보시라는 행위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며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서 보시의 행위라는 것은 참다운 보시행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걸 기대한다. 나가 보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무주상 보시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죠? 무엇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올 것이는 기대.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보시가 되어서는 그는 참다운 보시라고 할 수 없다. 힌두교 성전 바가바트 기타에서 흔히 말하는 바이지만은 행위의 과보를 기대하는 행위의 과보를 기대하고 행위하지 말라라고 훈계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원래 보시라고 하는 행위는 보시하는 사람, 보시를 받는 사람, 보시무로 삼자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나 이 삼자가 모두 무사의 청정, 무사청정이라 이 말이에요. 즉 자기 말이 무사 공부. 사가 자기 샀던 거 자기가 없어야 돼. 어? 그래서 무사청정, 즉 이것을 보고 삼륜청정을 합니다. 삼륜, 세 가지 박수를 받기가 깨끗해야 된다. 보시하는 사람, 보시 받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만약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보시를 해도 청정하지 않죠. 어? 또 받는 사람도 어떠한 것을 바라고 이익을 바라고 말했다가 받으면 거의 청정하진 않아. 그래서 법화경에서 법사들은 이익 바라는 마음 품지 말고 설법하라고 자꾸 그러죠. 삼륜 청정에 대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보시물도 청정해야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니면 참다운 보시는 완성하지 않는 것이다. 즉 바람이라지 않는다. 흔히 세간에서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 이러한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이른바 기브 앤드 테이크를 거래관계로 해석하여 정의하고도 보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정의해놓고도 보시고, 그리고 그 기대에 반하여 어떤 보답을 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매도하여 비난한다. 나는 내게 졌는데 너는 나한테 이러느냐. 그러죠? 그건 보시가 아니다. 혹은 자기의 분수를 넣는 고가의 물품을 선물을 하기도 한다. 이것도 사실은 청정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 만일에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은 아깝지만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의미로서 보시물이 되지 않는다. 하물며 훔친 물건을 기증하는 것 따위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보시를 받는 사람도 삿된 마음을 가지거나 당연하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상대방의 마음은 불충분하며 통하지 않는다. 요컨대 사심, 사욕을 떠나는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3년 청정을 말한 겁니다. 불교설화의 대표라고 하는 자타가에서는 이 보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자타가라는 것은 전생당의 부처님의 그 가운데서 참다운 보시는 자기 희생해서 그 극을 다한다고 말하고 있다. 자기 희생, 자기를 희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신 그 호랑이 참 우리 집에 그 전에 저쪽 절에서는 그 그림들이 있었는데 저기 뺑 돌아가면서 그림 있었잖아요. 밑에가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진 것도 있고 호랑이한테 밥이 되는 것도 있고 그것도 다 자타가에서 나온 소리들인데 애석하게도 여기 와서는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 언젠가 지금 여기 저 두 짝이 붙어있는데 지금 가려져 있어요. 저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 지금도. 거기서 가져온 거 붙여놓은 거예요. 저 가색 거, 예. 지금 두 개 붙어 있어요. 네? 저 작품이 참 좋았는데 언제 또 하지 뭐. 지금은 급하니까 다른 것만 하고 내가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자기를 물어하고 자아를 극복할 것을 강력히 가르치고 있다. 우리들은 말하자면 자기에 대한 아집에 의해서 뭉쳐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집이 있는 한 제한의 보시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자기 중심적으로 되고 만다.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 다극작가인 바그나, 리차르트 바그나가 그의 작품 승리자 가운데서 노래한 것은 참다운 승리자는 자기에게 이기는 것이다. 그러죠? 참다운 승리자는 자기에게 이기는 것이 남한테 이기는 거 이기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쇼펜하우에르께서도 인도 철학, 불교 사상을 배운 바그나는 승리자의 모티브를 법구경, 말하자면 103번째 개에서 싸움터에서 100만인에게 이겼더라도 하나를 자기에게 이긴 사람이야말로 최상의 승리자다. 여기서 배운 거다 이 말이에요. 예, 보이고 있다. 참으로 불교 원점은 자아의 극복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다음에 부처가 되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은 스스로를 후응대하는 일이다. 스스로를 타일러야 된단 말이죠. 이미 이에 관해서 말한 바와 같이 개는 섭률의계 섭선법계 섭중중생계라고 하는 삼취정계이지만 특히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인격 육성에 불가결한 스스로를 훈계하는 것이다. 옛말에도 춘풍이접인
추상이지기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그런 말이 있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주문해야만이 그 사람의 인간성은 차츰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말이죠. 남을 대하될 때는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고 자기에게서는 서리바리를 내리도록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은 좀 배워뒀다가 때때로 남한테 옮겨 쓰면은 꽤 유식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쓰고 유식하다는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항시 그런 말을 해서 남을 대한테는 봄바람처럼 하고 자기에게는 추상처럼 해라. 서리발처럼 해라. 이런 것은 좀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의 인간성은 차츰차츰 빛날 것이다. 기계바람이란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보살행의 두 번째로 거론된다. 다음에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참고 견디는 일을 요구된다. 특히 현대처럼 어수선한 세상의 모습에서는 인간의 마음은 초조한 나머지 쓸데없는 마찰을 초래하기 쉽다. 공동생활에서는 서로 양보하는 정신이 바람직하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 근본에 참는 것이 요청된다. 이와 같이 참는 마음을 인욕이라 하고 그것을 힘쓰는 것이 인욕행위라 한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요 특별히 역도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역도산이 만약 참았으면 괜찮을 건데 또 금방진 마음 암만 심으로 가지고 너가 이 자식아 왜 나를 제대로 못 보고 나한테 부딪혀 그러고 때렸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그렇기만 안 했으면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절대 안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일순간의 실수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끊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인욕행의 철저가 여가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의 행위가 설해져 있다. 이 보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모욕과 돌을 던질지라도 꼭 참고 견딘다고 한다. 가벼이 여기지 않는 보살에서 그것의 철저한 보살행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친다. 승량경에서는 남으로부터 매도되고 모욕받고 비방되며 혹은 공포에 떨게 할지라도 이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나 남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진해의 마음을 갖지 않고 성내는 마음을 갖지 않고 남의 미혹을 제거해주고 바른 지혜를 얻게 한다고 하는 인욕을 가장 첫 번째라고 들고 있다. 법화경의 법사공덕품은 의, 좌, 실의 3개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죠? 부처님의 옷을 입고 자리에 앉아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 자리에 앉아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 그러죠? 그것은 법화경을 설할 중 요래의 방에 들어가 요래의 옷을 입고 요래의 자리에 앉아 널리 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요래의 방이란 일체 중생 가운데서 대자비이며 요래의 옷이란 유아인욕이 의 마음이며 요래의 자리란 일체법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자비와 인욕이 유감없이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비라는 것이 뭐냐면 일체 법공, 일체의 만물 만상, 일체의 법이 공성이라는 걸 알아야만이 자비가 생기는 거다 이 말이죠. 인간은 자칫하면 안락의 생활에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순응하여 흘러가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불도를 수행하는 경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부단한 노력이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어떠한 사태를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비리야 즉 정진바람의 행위라고 한다. 그런데 어수선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되돌아보거나 안으로 살펴보는 것을 잊기가 쉽다. 현대처럼 인간의 생활기구가 단순하지 않고 매우 다각적이며 복잡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시간에 좌우되는 일상생활의 연속이다. 그리고 정해진 일과를 소화시키는 가운데 어느덧 일상성에 파묻혀서 충실한 하루를 보내는 것도 드물게 된다. 이러한 일상성 속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나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긴장관계 속에서 자기를 규율하고 자기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마음은 이미 말했듯이 잠시라도 조용히 멈추지 않는다. 원숭이가 이나무 저나무 옮겨다니는 것 같이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이 말이죠. 다음에서 다음으로 이동하여 멈출 줄 모른다. 그러한 가운데 일심으로 마음을 집중하여 자기의 일에 열중할 수가 없게 된다. 석조는 스스로 생애를 회고하며 해야 할 일을 해서 마쳤다 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의 일에 전력 투구를 했을 때의 기분이 상쾌함과 산뜻함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러한 하루를 끝마쳤을 때는 충분한 만족감을 맛보게 된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일상생에 파묻혀 그저 막연히 공허하게 하루를 넘겼을 때의 불쾌감을 맛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음은 화살과 같다 하는 옛말로 그러한 날에는 오직 감상적으로만 메아리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의 시간을 이용하고 활기 있는 하루를 보내고자 한다. 육바람일 중에 선바람일 행은 평범하게 말하면은
마음을 하나의 것에 집중하고 산란심을 제지하는 것이다 하는 행위다. 이것저것 대상을 추구해서는 하나의 일에 전념하고자 해도 소용이 없다. 부동의 마음은 산란심을 제지하고 항상 정신통일이라고 하는 긴장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토끼는 잡지 마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만 해야지 정신집중이 되지. 두 토끼를 잡으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할팡질팡하는 거 이거 살아갈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실패할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만 해라. 그런데 이와 같은 바람이 되는 필기는 사물의 바른 인식의 뿌리를 가진 지혜에 도달한다.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고 파악할 때 우리의 행동도 또한 그 인식 위에 다 성립한다.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원동력은 결국 참다운 지혜에서 발동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반야, 즉 지혜 바람이 등이 채택된 것이다. 이상으로 대승보살님으로서의 육바람이 등에 대해 말했으나 그것은 또한 정법을 섭수하는 사람의 행위도 했다. 아니, 정법을 섭수한다는 것은 정법을 실현하는 것, 정법을 스스로 위해서 체현하는 것이었다. 즉 체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정법을 실현하는 곳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정법을 섭수하는 것은 단순한 말로서 이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떤 훌륭한 말이라도 그것이 단순한 말로서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공문화된 것에 불과하다. 올바른 법은 일상성 속에서 내실화되어 살려져야만 바른 법이 된 것이다. 거기에는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구별은 없다. 이론은 그대로 실천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론 따라 있고 구별 따라 있고 이론 자체가 실천이어야 된다. 인도의 철학서 우파니샤드 가운데 안다는 것은 되는 것이다.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이다. 참으로 그와 같다. 불법을 참으로 아는 것은 부처가 되는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보살행을 실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 모두가 보살행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법 섭수라는 것은 바로 보살행이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말했지만은 뭐니 해도 우리가 참고 인욕 그리고 정진하고 또 오시하고 그러면서 그것은 다 어디에다 뿌리를 두냐 하면은 바로 지혜에다가 뿌리를 둔다. 지혜. 그 지혜는 뭐냐? 지혜가 뼈가 슬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지혜가 부처님의 지혜. 즉 모든 물질적 현상이라는 것은 정신적 현상이나 물질적 현상, 제법은 모두가 다 공이다, 공성이다. 그래서 변화해가는 것이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실체가 없으면 뭐냐? 너도 싫고 너도 실체가 없고 나도 실체가 없고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라는 대야가 있다. 응? 그죠? 소화는 실체가 없고 대야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야니까 저 사람이 나고 나가 저거든.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가 나고 나가 강아지고 그러죠? 두꺼비가 나고 두꺼비가 보살이 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것이 대야만 있다고 돼야 되지 소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 아단대 단다 파티 그게 뭐예요? 아재는 버리고 소화를 없애고 그리고 이거 소화가 없으면 대가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는 대야가 있을 따름이지 소화는 실체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나라는 몸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여러분이다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렇게 알아야만이 그것이 그런 것을 가리켜서 반야라 한다. 그러죠? 근데 이 반야를 그 아는기는 아는데 이것이 몸으로 실천됐을 때가 바람이가 이 말이에요. 알죠? 아는 것은 반야야. 아는 것은 반야고 바람이라는 것은 완성. 반야를 완성한다는 것은 실천을 해서 자기가 완전히 체득돼야지 완성이죠. 체득한다는 건 완성이죠. 그래서 마음속이 이상입니다.